강대국은 우리가 오늘 기도 수첩에서 미국과 유럽을 말씀하셨죠. 강대국 안에 무너진 교회를 세워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한번 들여다보셨는지요? 그래서 무엇이 가득한지를 한번 우리는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임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것이냐 그거죠. 그것은 오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왔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랬는데 그거를 분명히 밤에 자기 전에 답을 내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답을 안 내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아쿠아로빅 가기까지 1시간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제 마음 하나님 왜 이래요? 제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 생각이 제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발견된 것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다 끝냈는데 이 복음이 뭐다? 나의 복음이 안 됐구나.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다 끝내신 복음을 내 복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에서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뭐다? 기도의 망대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집중 24예요. 3집중 24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또 불신앙의 또리를 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 3집중 24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다? 다른 사명이 아니라 지금 강대국은 보통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대국에 무너진 교회를 모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너희가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모두라는 거죠. 어떻게 이 강대국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유럽을 작년에 가보니까요, 유럽에서 진짜 제가 교회 찾아보니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멋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그 천주교의 그런 성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강대국,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든가 로마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로 그때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렘넌트들을 강대국에 보냈느냐? 그곳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복음 증거해서 그 성전 사라진 그곳, 복음 사라진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렘넌트들을 강대국으로 파송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또 권세입니다. 무슨 신분과 권세냐? 바로 흑암을 꺾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곳에 가서 살리라는 거죠. 뭘로?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복음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랑민 시대죠. 유랑민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아직 바울이 그렇게 활동할 때는 완전히 유랑민 시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유랑민 시대로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때의 바울이 한 일은 뭐냐?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서 사도행전 17장 1절이라든가 그리고 18장 4절이라든가 19장 8절인가 19장 8절이네요. 19장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한 일은 뭐냐? 그곳에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곳의 렘넌트들에게 또 그곳의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랑민 시대에 없어져가는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느냐?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무슨 시대가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없어지는 무슨 시대가 왔냐? 중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때가 바로 복음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왜? 이때가 바로 카톨릭이 흥황할 때였어요. 카톨릭이 흥황하다 보니까 교황들이 그 모든 정치를 쥐고 완전히 휘둘릴 때가 어느 때였느냐? 바로 이 중세 시대 때였습니다. 이때도 복음이 희미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 교황청에서 이 바울이 아니죠. 루터를 죽이려고 이제 그랬을 때 그때에 이제 루터가 그
반박문 이제 뭐 195항인가 그거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복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루터를 핍박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또 들어 쓰셨느냐? 존 칼빈을 들어 쓰셨는데, 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성경 5대 교리에 대해서 바로 존 칼빈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5대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즘 몇 주째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택한 자를 구원케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제한적 성량입니다. 아무도 이 은혜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칼빈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이 성경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바로 이 칼빈을 통해서 발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또 이제 이 복음이 또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무슨 시대가 나오느냐?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때가 바로 인본주의가 완전히 성황할 때가 어느 시대냐?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 유럽의 그 미술관이라든가 그런데 한번 박물관을 가보니까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에 발전한 그 미술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는 뭐였느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때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휴머니즘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진화론까지 대두되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르네상스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제 유랑민 시대에 복음이 없었을 때 바울을 쓰셨고, 중세 시대의 가톨릭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없어졌을 때 루터와 존 칼빈을 쓰신 것처럼,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완전히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혼들을 쓰시면서 누구를 원하시느냐? 바로 성전 안에, 어떤 성전?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지으는 7대 망대가 있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묵상운동, 그리고 치유운동.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증인으로 세워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3가지 뜰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237의 단민족들이 그곳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루터처럼, 존 칼빈처럼, 또 바울처럼 사용해서 쓰임 받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세계의 모든 성전들을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모두를 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뜰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로 이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옵시고 또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곳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237의 뜰을 만들어서 모든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묵상운동을 펴고 치유운동을 펴서 모든 렘넌트와 영혼들을 살리는데 다민족을 살리는데 영혼육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